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2019년도 첫 주일 청년 예배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새해 인사로서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요. 저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주일이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꼭 이 말씀으로 새해 첫 주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숙제를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숙제를 잘 받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말 뜻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서 살고 계신 존재들이신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을 혹은 우리 유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그냥 정해진 삶이었어요. 태어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짧게나마 자유가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며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그냥 주어진 삶만 살다가 이제부터는 주어진 삶을 벗어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났다고 하는데 진짜 본격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는 거죠. 전에는 고등학교 때 학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학교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꼭 안 가야만 되는 이유가 없는데 한 번쯤 빠져보고, 그리고 전에는 절대 외박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외박해도 된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일부러 친구 집에서 가서 자면서 외박한다고, 그러면서 내 권리가 마치 생긴 것이냐, 이거 내 권리를 누리는 것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괜히 한 번씩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맛보고 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좋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많이 있고 옳다고 하는 것 많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내가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쵸? 이제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주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정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자원들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오늘은 이거하고 내일은 저거하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살면 수십 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게 주어진 아주 유한하고 제한된 자원, 이 자원을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고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나마 뭐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나요? 내가 앞으로 10년을 투자하겠다 할 때 무엇에 10년을 투자하실 건가요? 내가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겠다. 내가 50년 동안 이것저것 하지 않고 이것 하며 살겠다. 그래서 50년 후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 아주 그런 복된 꿈을 꾸셨으면 좋겠는데 꿈을 꾸셨다고 치자고요. 근데 무엇에 여러분의 10년을, 20년을 혹은 50년,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투자하실겠어요? 50년 투자했는데 50년 후에 죽기 전에 이것이 아니었나 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걸 모르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막 살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뭐 이게 뭔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지금 뭘 하다 살았나 하는 후회만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후회 안 하려면 무엇인가에 투자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인가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자원을 내게 주어진 내 자원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꾸준히 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정체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어요. 장벽을 만날 때 있어요. 야,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죽는다 싶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런 순간들을 만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 하다가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아주 안전한 쿠션이 있어요. 부모님이죠. 내가 하다가 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괜찮아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없어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비 집 앞에서 기다려 택시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삶을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은 안전해요. 여러분 뭘 하다가 실패해도 아직은 부모님이 좀 받쳐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46이 됐네요, 벌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70 중반이세요.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죠. 저는 언젠간 고아가 됩니다. 언젠가 제가 고아가 됐을 때, 물론 지금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손 벌려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께 전화해서 울 수 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울 수 있어요. 힘들다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께도 제가 딴 사람한테는 못하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담임 목사 욕을 누구한테 가게서 하겠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진짜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야 담임 목사 나한테 이랬어 이런 얘기 제가 하겠냐고요. 못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할 수도 있어요.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진 않아요. 오해를 마세요. 그런 분이 내게 있다고요.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없어지를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장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는데 만약 여러분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길이 아니었나? 하다가 무슨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는데 하다가 힘들고 막히면 여기가 아니었나 봐. 내가 굳이 뭐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계속 해야 돼? 하고서는 포기한다고요. 저는 근데 그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르심,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의식이 생겨서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하고 살라고 나는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곤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추어 끝까지 가는 거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죽어라 달려가며 견디고 또 견디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야. 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으셔야지 끝까지 견딜 수 있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다고요. 버틸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이것 하다가 힘들면 저것 하고 저것 하다가 힘들면 또 포기하고 저것 하고 맨날 도망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망해가는 삶 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 그 부르신 대로 끝까지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칭찬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요. 그러면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왜 정체성이 필요한가요? 내 삶을 이해하려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가끔씩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 일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웃기고 울리고 막 모든 성도들은 막 말하자면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30, 40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극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뜨겁게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하면요, 막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런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만약에 막 험하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막 왔으면 내가 부흥이 하면서 저 부흥사 목사님처럼 막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막 즐겁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에피소드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놀라고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만났던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그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그분을 부르신 건데 저는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인 저로 부르신 거죠. 각자의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삶에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미국인은 미국인대로, 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늘 그 부르신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이걸만 원망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키가 168인 줄 알았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 170도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170이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키가 크나 봐요.
안 믿겨져도 어쩔 수 없어. 사실이에요. 170이에요.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작아요. 그러나 그 작다고 아무리 원망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심지어 저는 아주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도 낮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저는 어땠냐면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서점이 있어요. 전 서점 가는 거 좋아했는데 서점에서 책 고르고 있으면 하도 오랫동안 이 책 저 책 뭐 뒤적이니까 점원이 와요. 사장님 오실 때도 있고 그 일하시는 분이 오실 때도 있는데 누가 다가오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분이 뭘 묻기도 전에 얼굴이 빨개져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 부끄러움의 원인은 나는 못생겼고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너무너무 심각한 오해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잘생겼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얼굴은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아무리 원망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얼굴이 이래야만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너무 잘생겼어 봐요. 여러분도 저를 만날 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제가 교회차를 몰고 갈 때 제 옆자리에 보통은 사람 자매를 잘 안 태워요. 차 타 운전할 때에는 제 옆에는 이제 자매는 안 태우고 다 뒤에 타라고 하는데 가끔 막 너무 바쁘고 막 그럴 때 자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타요. 그럼 제가 그냥 뭐 너 내려 뒤로 타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또 그거 자체가 또 좀 너무 과잉 반응이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제가 자매를 데리고 옆에다 자매를 태우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니고 뭐 몇 시간을 다니고 와도 아무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저는 제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되게 복이구나.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뭐 설레게 만들고 뭐 그러는 거여서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 얼굴이 다행이다. 내가 너무 근사하게 생기지 않은 건 참 다행이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 부르심을 잘 모르면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 진짜 재수가 더럽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어쩌다가 나는 이 얼굴일까? 난 어쩌다가 재수없이 부모님이 키가 작으셔가지고 내 키도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해내려면 그러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의 부르심을 알 때, 내 삶의 정체성을 알 때 내 삶 전체를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왜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목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 마이크라고 하죠. 이 마이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제 작은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뒤까지는 잘 안 들리니까 뒤까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마이크를 사용하면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모양은 똑같은 마이크인데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제 소리를 확장시키지 못해요. 혹은 마이크가 소리를 확장하긴 하는데 삑삑거리고 너무 울림이 크거나 선명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제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네, 똑같이 생긴 마이크라고 해도 이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안 하면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당장 바꿔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제가 아이패드, 소중한 아이패드가 생겨서 감사하게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고 제가 산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 목적이 있고요. 보면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저기 있는 기타, 재성 형제가 또 좋은 기타 샀어요.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 좋은 기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저 기타를 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재성 형제가 저 비싼 돈 주고 산 기타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 안 갖고 온다. 집에다만 모셔두겠다. 그러면 잘 쓰는 걸까요? 못 쓰는 걸까요? 멍청한 짓이죠. 기타는 쓰기 위해서 샀는데 아무리 비싸도 저 기타를 잘 써서 그래서 돈값 빼먹으려고 샀는데 기타가 비싸다는 이유로 집에다가 모셔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만 아까운 거예요. 기타가 50년, 100년 동안 안전하게 잘 모셔져 있어도 돈값은 하나도 못하는 거죠. 아깝기만 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때에는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보면대는 보면대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기타는 기타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가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서는 마이크가 여기다가 막 화려한 금칠을 하고 여기다가 막 다닥다닥 다이아몬드 보석을 막 박아요. 굉장히 값이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과는 전혀 이유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정체성,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채 살면서 어떤 것에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을 망치는지 안 망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냈어도 실제로는 원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능 자체를 못하게 됐다. 다른 것을 하다가 그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주 격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쓸모 없어진다는 얘기죠. 쓸모 없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인데요. 무가치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무가치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쓸모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혹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가치나 쓸모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와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목적과 비전,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살다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만나고 장벽도 만나는데 그때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마침내 그 삶을 뚫고 살아내기 위해서 내 부르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제대로 해석해내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내 삶, 지금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 삶이 부르신 자의, 나를 부르신 자, 나를 만드신 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답을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왜 태어났구나, 내가 왜 만들어졌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1시간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수련회 한 번 갔으면 끝나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시면 한 5년쯤 후에나 나름대로 확실한 나의 정체, 나름대로 확실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아, 나를 부르심의 이유는 이거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질문하기 시작해서 10년쯤 후에나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빠르지 않으니까 오늘 밤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았어야 됐나요? 왜 저는 지금 이 모양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대답을 계속 매일매일 대답을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분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직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임이 아니고요.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라는 직책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쓸 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썼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직책, 조종은 목사, 바울 사도 할 때 그 사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사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뭘 질문해야 되죠? 누가 보냈는데요? 라고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냄받아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보냈어요?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쵸?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두 번째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려면,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오셨는데요? 뭘 하러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엇하러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것 하려고 보냄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낸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에게 보냄받았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정체성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평생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 2대 랍비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스승.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권위고 또 자랑거리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아무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거나 로마의 어떤 공로를 세운 집안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죠. 그리고 그는 동시에 유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나 외치고 다녔던 예수 도당, 도적 예수, 괴수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죠. 담에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울 입장에서는 도적들의 수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더니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나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만나는 만남 그것만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그 만남이 바뀜의 시작이 되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3년 동안 묵상해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죠.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늘 이 순간에 마음 한번 먹었다고 인생이 딱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마음 먹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듬고 연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묵상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바뀌어져 갔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잘 안 믿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이해를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또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그들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할 때 믿는 건 좋은데 네 삶을 다 바꾸고 와라, 청소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용납을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나와 똑같은 은혜 입은 자라고 보이게 되죠?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야말로 예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양호하다. 나에 비하면 양호하다. 나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 술, 담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이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 전에 그것은 그냥 자랑거리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도 가겠다, 서바나에도 갈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 가지고 가면 자기가 잡힐 거 알았어요. 고통당할 거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겠구나라고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난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유대에서는 재판을 안 받거든요. 로마에 갈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자기 삶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장 피본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누리던 모든 행복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 믿고서는 진짜
피 본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는데 나는 찬송한다, 나는 즐겁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부르심의 이유를 확인하면, 부르심을 확인하면 세상은 이해 못해도 나는 내 삶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즐겁다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삶의 이유가 바뀌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확인되는 순간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자기는 이해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것이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하셨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 순교했다는 얘기예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가 원했던 삶을 살고 원했던 죽음을 죽고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삶을 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사실 건가요? 여러분의 정체가 뭔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답을 얻고 그래서 바울처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 마세요. 선교사 되라, 목사 되란 말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확인하셔서 학교가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어느 광야가 됐든 어느 곳에서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해받는 삶, 내가 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인생, 이해하는 인생, 해석해낸 인생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명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높은 사람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적게 갖는 것 혹은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기 싫어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따라가는 것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조금씩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선명하게 알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청년들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또 이곳에 없지만 우리 함께 된 공동체 모든 미커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